이런 기후 조건과 마음 조건이 관계 있지 않나요? 난 비 오는 것과 마음의 상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흐려지면은 내 마음도 흐려져요. 습도와 어떤 마음의 조건이 관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사회도 이런 말 했죠. 마음도 물질처럼 더워지면 늘어나고, 늘어난다가 약간 비유적 표현이에요. 더워지면 마음이 푹 퍼지잖아요. 하기 싫어지고. 더워지면 마음도 늘어나고, 추워지면 마음도 딱딱해진다. 딱딱해진다는 것도 한 비유적 표현이죠. 추울 때 이렇게 마음이 뭘 하기 싫어하는 마음, 움츠러드는 마음, 굳어있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도께서 마음도 물질처럼 더울 때 늘어나고 추우면 움츠러든다, 이렇게 딱딱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습도와 마음의 조건은 상당히 밀접한 것 같아요. 습해지면은 마음이 또 눅눅해진 것 같아요. 이게 눅눅해진다는 게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눅눅한 쪽의 마음은 사실 많아요. 둔한 마음, 고요한 마음, 멈춰있는 마음,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쉽게 개발되어 있죠. 지금 많이 개발해 왔으니까.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마음들은 활발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활기찬 마음, 대상에 관심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약한 거죠. 마음이 눅눅해지면 이런 마음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수행처도 보면은 사마타 수행처는요, 비가 와도 수행 잘해요. 사마타는 어차피 둔한 쪽으로 수행하니까 사마타 수행처는 비가 와도 아주 수행을 잘하죠. 그 파옥이 있는 몰라민 같은 경우는 우기 때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와요. 우기 때 얼마나 재밌냐면 건기 때 가잖아요. 건기 때 가면 다 벌판이에요. 벼자라고 있어요. 다 벌판이거든요. 우기 때 밖으로 나와요. 버스 타 밖으로 나오잖아요. 버스 타 밖으로 나가면은 길만 물 위에 떠 있고 길만 물 위로 올라와 있고 다 물 밑에요. 다 물 밑에 깔려 있어요. 온통 물바다예요. 거기서 어떤 것도 처음 했냐면 우리가 뭐 한 시간에 비가 한 20mm, 30mm 올 때가 있잖아요. 거의 장대비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장대비. 장대처럼 비가 오는 그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멈추고 오게 돼요. 습도는 얼마나 습하냐면은 소금 알갱이 있잖아요. 육각형 소금 알갱이. 소금 알갱이를 책상에 딱 놔두잖아요. 책상에 딱 놓으면요, 조금 있다 이게 싹 녹더니 물방울 돼요. 물에 녹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습대에 녹아가지고 소금 알갱이가 물방울 되어버려요. 그만큼 습해요. 그런 것을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사마타 수행이 잘 돼요. 이게 습한 게 어느 부분 사마타 수행에 도움 되는지도 모르죠. 미얀마에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수행처는 주로 남쪽에 있어요. 거기 수행자들 신분이 또 여러 가지인데 스님들도 있고, 이름 모르겠지만 무엇을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님들처럼 옷 입고 가사 입고 탁발 때 보면 모자 쓰고 엄청 사띠 챙기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난 보면 스님 같은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스님이 아니래요. 뭐 팔개 받고 사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숲속 수행자도 많은데, 그런 숲속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이 대부분 사마타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얀마 남부 쪽에 많이 살고, 미얀마 남부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비 오는 게 사마타 수행 쪽으로는 그렇게 장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죠. 뭐 마음에 내재적으로 활발한 마음이 아주 힘이 좋으면은 습도하고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환경적 영향을 받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다 받거든요. 여러분 비 오면 커피 마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 올 때 커피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하세요? 비 오면 마음이 둔해지니까 커피를 먹으면 활발한 마음이 힘이 좀 생기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보면은 습해지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 남방 쪽에서 수행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쪽에 특색이 있죠. 건기가 한 8개월 되는데 7개월, 6, 7개월 되는데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는 거.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6개월, 7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아주 건조하죠. 아주 건조한 이 날씨가 어떤 측면에서는 수행에 도움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건조하냐면요, 땅바닥에 진흙이 있잖아요. 렇. 진흙이 점점 말라가지고 진흙이 먼지가 돼요.
먼지가 돼서 길에 이 땅바닥에서 올라온 진흙 먼지가 이렇게 사이에 있어요. 그게 이만큼 두꺼워요. 이거는 푹 뒤지면요. 푹 뒤지면 연기가 풀나요. 이걸 미얀마 사람들은 뽕이라도 뽕. 뒤지면 연기가 풀나요. 이만큼 건조해요. 건조한 날씨가 어떤 측면에서는 수영에 도움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이요. 가을이나 봄에 수영이 잘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을이나 봄에. 사람들이 가을이나 봄에 수영 안 해요. 딴 것 할 것도 많거든요. 왜 가을이나 봄에 왜 수영 안 할까요? 얘 놀러 가요. 왜 놀러 갈까요? 놀러 갈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뭘 해야지. 놀러 가는 것도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고 새로운 뭘 시도하는 거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왜 놀러 갈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걸 할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이 활발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활기참이 있으니까 계획 세울 걸 해요. 여름 막 우기에 비 오고 습한데 뭐 놀러 갈 생각 잘 안 하죠. 새롭게 뭘 할 계획을 잘 안 세우죠. 마음이 둔하니까. 겨울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봄, 가을에 건조하고 날씨 좋고 햇빛 쨍쨍 비치고 이럴 땐 마음이 활발하니까 할 것도 많아요. 수행의 순위가 차순위가 되는 거죠. 선순위적으로 할 게 많아요. 봄과 가을 되면. 그래서 봄, 가을 수영하기 좋을 때는 사람들이 수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호두마을 있으면요. 아주 명료하게 느낍니다. 호두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4월달, 5월달 이때 되면요. 호두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0월달 전에서 사람이 없어요. 1년 중에 제일 사람이 작아요. 제일 좋은 철에, 수영하기 제일 좋은 철에 수영할 사람들은 제일 작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는 수영하기 제일 안 좋을 때, 한여름 엄청 더울 때 사람 엄청 많거든요. 한겨울 엄청 추울 때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다른 것 할 마음을 잘 안 낼 때 억지로 마음을 내서 수영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에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인터뷰 시간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 몸이 늙잖아요. 다 실감하죠. 나도 요즘 실감해요. 몸이 늙어요. 몸이 늙어가요. 우리는 몸이 늙어가면 마음도 늙는다라고 많이 믿어요. 몸이 늙어가면 마음도 늙는다라고 많이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뭐 잘 기억 못하고 이름 잘 안 떠오르고 전화번호 잊어버리고 길 까먹고 하는 것을 나이 듦과 연계된 마음의 늙음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늙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늙어서 이런 모양이다. 그럼 수행에서 이렇게 대비가 왔을 때 늙었어, 나이가 들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만 하지만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마음의 힘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조그만 수행이 그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약간 불안해지거든요. 그때는 지금만 이 수행이 아무 힘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힘이 떨어져요, 사실은요. 마음의 힘이 떨어져요. 마음의 힘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마음의 힘이 떨어진다기보다요, 감각기관이 둔해져요. 뇌도 하나의 감각기관이죠. 뭐 의근이잖아, 사실요. 뇌도 하나의 의근이거든요. 꼭 이꼴은 아니에요. 의근이라는 사실은 물질의 형태가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귀가 이근이듯이 대충 맞추면은 엄격히 법의 입장에서 엄격히 따지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형태 있는 귀가 이근 아니에요, 사실요. 근데 하여튼 귀가 대충 맞추면 귀가 이근이에요. 이 뜻이 뇌가 의근이죠. 대충 맞추면은 기관이 떨어져요. 뇌도 아마 뇌의 어떤 물질적 활동성이 떨어질걸요. 예, 감각기관이 점점 약해져 가요. 그래서 점점 잘 안 들리게 되고 잘 안 보이게 되고 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각기관이 떨어지게 갔을 때 수행하지 못할 것인가?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게 참 약간 가치가 현격히 반감되죠. 왜냐하면 우린 죽을 때가 수행하고 싶어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수행으로서 마지막 순간을 맞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생의 조건들, 윤회를 생각한다면
다음 생의 조건은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의 조건에 의지해요.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다음 생의 나의 조건들, 나의 키, 나의 뭐 재산 정도, 부모가 잘 사는 정도, 내 육체적 어떤 아름다움, 키 이런 게 정해져요. 근데 우리는 점점점 감각기관이 약해져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 감각기관은 가장 둔한 상태예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과연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죽는 순간에 과연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수행이 내가 내린 결론 비슷한 건 뭐냐면요. 내 생각이요. 답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답 없는 말 많이 하죠. 교수에 안 나오는 말. 내 생각이요. 우리의 수행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념이고요. 하나는 법이에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몸이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수행을 점점 못해갈 거예요. 왜냐하면 관념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이 관념은요, 감각기관에 의지해요. 접대 인체 신비 보니까 지하철 지나가는데 젊을 때는 지하철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하면서 삐릭 하면서 지하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늙으면 지하철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하면서 소리가 나요. 이거는 굉장히 울려요. 그냥 뭉텅뭉텅 들려요. 이렇게 들린 이유가 귀에 뭐 고막인지 어딘지 감각기관이 이렇게 볼록볼록 솟아나 있고 거기 촉수처럼 촉수가 이렇게 막 솟아 있어요. 이게 소리를 감지하는 어떤 감각기관이에요. 진동을 감지하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막 무너진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죽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약해져서. 이 숫자가 현격이 줄어든대요. 감각기관이 둔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소리라는 어떤 관념을 대상으로 했던 사람은요, 그 관념화가 약해져요. 따라서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감각기관이 쇠하면서 수행력도 떨어질 거예요. 관념화시키는 마음의 힘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법을 대상으로 수행했다면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한다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무엇이라고 알아지는 소리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들려지는 성질을 이해해요. 들려지는 이 성질은요, 관념과 무관하죠. 물론 관념을 알아가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면서 관념을 있게 한 성질을 이해한 거예요. 관념을 의지해서 이해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관념과 무관하게 이해해요. 관념은 지 혼자 존재하고 이해는 이해대로 존재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법을 이해 나갈 때 처음에는 법을 모르니까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죠. 소리 딱 알고 느낌 딱 알고 생각이 딱 알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갔고 이렇게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변해갔어요. 이게 고요함, 알아채린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갔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마음은 관념으로부터 멀어져 갔죠.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관념이 있게 한 실제를 이해가요. 알아진 것이 있으면 아는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해요. 들려진 소리가 있으면 들려진 소리를 알고 있는 무엇이 있구나라고 이해해줘. 이게 이제 아는 마음이죠. 소리가 있으면 듣는다라고 이해해요. 소리는 관념이죠. 관념적 소리가 있을 때 듣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듣네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어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해의 대상이에요. 이게 실제는 법이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 아네라고 이해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요, 실제는 법을 이해 나갈 때도 관념에 의지해서 이걸 이해해요. 들린 소리를 보면서 듣는다라고 이해하고 알아진 느낌을 알면서 안다라고 이해하고 보여지는 무엇을 보면서 본다라고 이해해요. 이것 또한 관념에 의지해서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요.
점점 법을 더 명료하게 알아가잖아요.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나중에는 관념은 그냥 무심해요. 나중에는 관념을 신경 쓰지 않아요. 관념은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들려주는 소리, 보이는 것, 생각들, 느낌들, 이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나는요, 뭘 한다고 이해해요. 이때는 이렇게 되면서부터는요,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는 것이 구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걸 명백히 구분했을 때는 어디냐면, 관념에 의지해서 이걸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소리에 의지해서 듣는다고 이해할 때는요, 이 듣는다는 것은 본다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르게 이해해요. 소리에 의지해서 듣는다를 이해할 때,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본다고 이해할 때는요, 본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느낌에 의지해서 느낌 안다고 이해할 때, 이 아는 것은 본다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수준도 이것 또한.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이해가 좀 깊어져 가면요, 본다, 듣는다가 경계가 점점 무너져가요. 왜냐하면 본다는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잖아요. 가끔 내가 말씀드리는데, 본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에요. 눈이라는 것도 관념이죠. 눈을 제하고 본다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관념이죠.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이니까요. 이걸 빼고 그냥 실제 본다는 것은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하는 걸 갖고 눈과 관련돼서 이름 짓다 보니까 본다는 이름이 지어진 거죠. 눈에서 뭘 하는 거죠. 이게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작용의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뭘 하고 있어요.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는 것도요, 소리라는 것, 귀라는 것, 여기에 맞춰서 이름 짓다 보니까 듣는다가 된 거죠. 이것도 어떤 모양도 어떤 색깔도 어떤 특색도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관념에 점점 자유로워져 가면서요, 나중에는 법을 관념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해해요. 이때는 법이란 것은요, 단지 뭘 하고 있는 것이요, 한다라고 이해해요. 이때는 관념과 무관해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관념에 의지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갖고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관념에 의지해서 법을 이해했어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관념과 무관하게 법 자체를 이해해요. 물론 그 법은 관념에 의지해서, 관념과 연기적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관념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요. 법을 그냥 법대로 이해해 나가요. 이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정도로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면요, 이건 감각기관의 둔해짐과 무관한 것 같아요. 감각기관이 아무리 둔해지더라도 이 법은 되게 신기해요. 관심 있고 내 마음을 더 지혜 있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좋아진다면 수행의 그런 발현 결과들은요, 나이 등 감각기관의 둔해짐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감각기관의 예민함과 무관하니까. 이건 감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이란 것은 관념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내 존재 진행 자체가 뭘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을 때 수행이란 것이 나이 등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죽음에 가까운 그 순간까지도 수행으로서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이도도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게 사실은 사이도가 한 말이에요. 사이도가 무슨 말 하시냐면, 인터뷰 법문집 보면 나올 거예요. 사이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이가 아주 많아져서 수행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지만 젊었을 때부터 수행을 꾸준하게 해왔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아마 이런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찰의 지혜, 법을 이해한 지혜는요, 나이가 무관해요. 그러니 나이 든 거 신경 쓰지 맙시다.
법은 진짜 하나님 같아요. 마음법이 귀일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 다른 듯이 느껴졌지만 마음법이 귀일하지만 그 하나는 끝없는 신비예요. 사실은 마음법 귀일 일기하치란 말이 정말 좋은 화두 같아요. 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마음법은 귀일하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화내는 것, 욕심내는 것, 초조한 것, 불안한 것, 일으키는 생각, 실수, 고찰, 무슨 의도, 사마디, 엄청 많은 법들이 있어요. 마음법이 존재하는 거죠. 마음법이 존재하지만 뭐 고요함, 활발함 이것도 다 어떤 이름들이죠. 어떤 관념들이죠. 근데 실제는 뭘 하고 있는 걸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것에는 속도도 없고요. 빠름도 없고요.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활발함도 없어요. 뭘 하고 있을 뿐이죠. 결국은 다 뭘 하고 있으며 뭘 doing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다 doing으로 귀일돼요. 모든 법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법은 이렇게 귀일해요. 마음법은 하나로 가는 것 같아요. 함이 하나로 가는 것 같아요. doing 하나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는 또 어디로 갈까? 이 doing 뭐지?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 존재의 진영이 뭐지? 존재가 다 함인데 함이란 과연 뭘까라는 의문은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이건 붓다 정도 돼야 해결될걸요. 함 이건 도대체 뭐지? 이 의문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함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점점점 강해지죠. 함에 대한 관심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져갑니다. 그걸 일기하치라고 표현했겠죠.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지? 하나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만법길 일기하치란 말을 어느 선사가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화두는 우리 수행에서 법을 이해해 나가는 그 진행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말의 내용에 휩쓸 필요가 없는 것도 보살님이 사유적으로 나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살님이 상대가 이야기하면은 보살님이 아는 건요, 실제 보살님이 아는 것은요, 소리거든요. 소리를 알아요. 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내용은 보살님이 만든 거예요. 보살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의 말을 막 해요. 그때 보살님 화나잖아요.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미국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미국 사람이 화나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보살님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알아듣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해석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알아듣는다면요, 미국 사람도 알아들어야죠. 통한다는 게 보살님이 어떤 내용을 알죠. 어떤 내용이라고 보살님이 알아요. 그 내용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안 거예요? 아니면 보살님이 그렇게 해석해서 안 거예요? 보살님이 해석해서 안 거예요. 보살님은요, 보살님 마음대로 해석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기초성 법을 할 때 했죠. 우리는 내 바깥 객관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 바깥 객관세계를 내가 직접 안다고 믿어요. 똑같아요. 보살님이 그 사람 말 들을 때요. 그 사람 말 들을 때 그 사람 말의 내용,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로 말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가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 생각해요. 그 내용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 생각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내용에 100%의 객관성을 부여하고요, 그 객관성에 의지해서 반응해요. 근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는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입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보살님 마음이 해석한 거예요. 보살님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요, 내 해석이라고 아셔야 돼요. 보살님 화낼 때 어떻게 화내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실제요, 그 내용은요, 보살님이 해석해서 안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 들을 때 닭이 한 마리 있어요. 닭이 한 마리 있거든요. 닭 한 마리가 울어요. 꼭교라고. 닭이 꼭교라고 울면은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꼭교라고 들어요. 미국 사람 어떻게 듣겠어요? 미국 사람은 카커 두들두라고 들어요.
각자의 마음의 해석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각거 두들두들 돌려요. 그럼 닭 입에서 나올 때 그게 꼭 끼어요, 각거 두들도요. 꽃교라는 것은, 보살님이 꽃교라는 것은 닭 입에서 꽃교가 나왔어요? 아니면 보살님이 꽃교를 해석했어요? 꽃교를 해석했죠. 누가 했어요? 보살님이 했죠. 보살님이 만약에 화를 낸다면은 보살님이 해석한 꽃교에 화를 내는 거예요. 닭이 꽃교를 안 그랬어요. 보살님이 꽃교를 해석했죠. 똑같아요. 상대의 말 또한요. 상대의 말 또한 입에서 주르르 나왔어요. 어떤 음들이 나왔어요. 어떤 들리는 것이 나왔죠. 감정이든 뭐든 다 보살님 해석이에요. 그 사람 감정을 보살님이 알아요. 다 신통했어요. 다 보살님 해석이라니까요. 그 내용의 진실이 뭔지 보살님이 아셔야 돼요. 보살님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적어도요, 이런 걸 사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유적으로 이해해야만 어떤 통찰의 지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통찰의 지혜가 어떤 본질적 이해가 있어야만 내 마음을 본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보살님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들을 때 내가 화를 내요. 화내는 것은 그 말의 내용에 화를 내요. 그 말의 내용은 내가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예, 보살님 마음이 조건이 달린 거예요. 보살님이 정말 마음이 좋으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화 안 나요. 보살님 마음이 안 좋으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나요. 상대는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적 많아요. 사실은요, 내 마음이 안 좋아요. 상대는 기분 좋게 무슨 말을 막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가 만약 나에 비해서 약한 존재일 때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죠. 상대가 좀 황당하게. 상대가 좋게 말해도요, 어쩔 때는 화내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보살님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요, 다 보살님 마음의 해석이에요. 물론 소리 같은 경우,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럴 때는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사유적으로 이야기도 힘들죠. 진짜 그런가라고 의심될 수도 있는데 실제 보살님의 해석이에요. 당연히 보살님의 문제죠. 보살님이 그걸 안 좋게 해석해서 화나는 거예요. 좋게 해석할 능력이 안 되면요, 좋게 해석할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그 키워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키워가는가? 상대가 말을 하잖아요. 말 막 하면요, 보살님이 이렇게 해요. 아, 저건 소리야. 저건 소리야 라고 보살님 자신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보세요. 그럼 마음이요, 소리가 만들어낸 내용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요.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나쁘게 해석하려는 마음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 힘을 키워가는 거죠. 저건 소리야라고 해보세요. 법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있는 걸 이해함으로써 내용으로부터,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건요, 꽃교가 아니고요, 실제 있는 건 닭 입에서 뇌기를 향해 온 무엇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이 실제는요, 꽃교가 아니에요. 이 실제는 화날 게 아니에요. 이 실제가 바로 소리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보살의 마음으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보세요. 소리야 라고 한번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보세요. 그럼 마음은요, 소리가 만들어낸 내용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요. 이게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그 순간 키우는 거예요. 다음에 또 소리야, 다음에 또 소리야, 이런 건 계속 들을 테니까 계속 소리 들을 때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보세요. 그럼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구나라는 암들이 마음에 생겨나가요. 이게 사실 좀 이상적이죠? 조금이 아니라 아주 이상적이죠.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데, 이상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집착을 크게 부여하기 때문에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바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내가 아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라면 더 힘들어요. 집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른 마음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는요, 좀 더 쉬운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게 출발로서는 훨씬 더 쉽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밖에서 누가 뭐 포크레인을 작업하고 있다.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수행하고 있으면 마음이 화가 나죠. 화가 날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는 건 소리야. 포크레인이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소리야라고 하면요, 순간 사람 소리보다 훨씬 쉽게 마음은 그 소리부터 가벼워지고 물러나지고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조금씩요, 쉬운 대상으로부터 이해가 조금 깊어져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사람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야라고 하면 마음이 소리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고요. 그 이해가 작용해요. 작용하면서 그 소리의 내용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가볍게 자유롭게 해요. 보살님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은 보살님 바깥의 세상을 알 수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이걸 봐요? 시계를 봐요? 시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내가 정말 시계를 본다면 시계가 보살님 삶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요, 시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시계, 여기서부터, 이것도 법의 입장에 맞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보살님 눈으로 뭔가 향해 갈 거잖아요. 뭔가 여기서부터 간 걸 봐서 아는 거죠. 간 걸 아는 거잖아요. 이 가는 게 시계인가요? 시계가 공간을 가리면서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계가 공간을 가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시계가 아닌 뭔가가 보살님 눈을 향해 가고 있어요. 보살님이 아는 시계는요, 이 보살님 눈을 향해 간 것을 보살님 마음이 해석해서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로 시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보살님이 고통받는다면요, 보살님이 만들어낸 시계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여기 보살님 바깥에 있는 시계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마음으로 만들어낸 시계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똑같죠. 보살님은 보살님의 앞에 있는 서 있는 이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내게 어떻게 알아지죠? 보살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이 사람이 내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살님이 어떻게 알아지고 있어요? 보여지는 걸로 알아져요. 그렇죠? 보여지는 걸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공중을 날아서 내 눈을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뭔가 오고 있죠. 뭔가 오고 있는 게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죠. 뭔가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온 것을 내 마음이 해석해요. 이런 옷 입고 있고, 이런 얼굴이고, 이런 갖고 있고, 해석한 거죠. 보인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보이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알아지는 것은요, 보이는 걸로 알아지고, 들리는 걸로 알아져요.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하고 있다면요, 그 말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길을 향해 오고 있어요. 뭔가 내 길을 향해 오고 있는 이것은요,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눈을 향해 오지 않듯이요, 말 또한 말의 내용이 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은요, 들려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 내용들은 내가 마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해석한 내용이 돼서 내가 화낼 필요가 있나요? 긍정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화 안 내려고 좋게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노력은요, 도덕 배우면서 많이 했고요. 윤리 배우면서 많이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은 안 좋아져요.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가? 법을 이해했을 때 가능해요. 불교생이 왜 법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법을 이해하면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요. 법이 뭔가 하면요, 내게 진짜 있는 것이 법이에요. 내가 소리 들을 때 뇌를 향해 오고 있는 뭔가가 진짜예요. 이게 만들어낸 내용은 관념이에요. 우리는 관념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는 뭐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뇌를 향해 온 뭔가가 진짜예요. 이게 법이고, 뇌를 향해 온 뭐가 있다, 들리는 이걸 들리는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죠. 들리는 성질이라고 이해했을 때, 그런 이해가 확고했을 때, 그 성질이 해석되어 만들어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냥 보살님이 수행해서 해나가야 될 것은요, 실제가 뭐지? 진짜 있는 게 뭐지를 이해해 나가고자 하셔야 돼요. 관념을 잘 보려고, 좋게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실제하는 법을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고요. 실제하는 법이 딴 게 아니고요. 보살님 보세요. 실제하는 법이란 것은요, 보살님이 살아가잖아요. 살아가죠. 보살님이 살아가는 것은 언제 살아요? 지금 살죠. 지금 살잖아요.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보살님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이 순간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가는 걸로 살아가는 거죠. 알아간다는 게 곧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알아가는 것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시계 이야기했죠, 보살님. 보살님 시계 보세요. 시계 보잖아요. 보살님 시계를 알아가요. 시계를 알아가죠. 시계를 알아갈 때 보살님 시계를 안다는 보살님의 삶의 한 단면이죠. 보살님 삶의 한 단면에 진짜 있는 게 시계예요? 아니면 보살님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에요? 오고 있는 무엇이 진짜죠. 시계가 진짜가 아니고요, 보살님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무엇이 진짜잖아요. 알머지 진행이 진짜 있는 건 오고 있는 무엇이죠. 오고 있는 무엇, 이게 법이에요.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모양이 오고 있다면요, 중간중간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중간중간에다 모양이 나타난다면 모양이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만 존재해요. 이게 법이에요. 보살님 알머의 진행, 봄에 진짜 있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봄의 알매 진짜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 이해된다면요, 시계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시계를 대상으로 욕심이 나지 않아요. 법을 이해하면. 보살님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수행이 되어 나가야 되고요. 기초 수행문은 했지만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해 나가야 돼요. 느낌도 알고요. 소리도 알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줘 갔어요. 이렇게 가볍게 알고 바꿔주고, 가볍게 바꿔주고, 가볍게 알고 바꿔주고, 또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나중에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가고 하면요, 이렇게 알아차림이 점점점 좋아져 가면서 마음은 관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요. 이렇게 멀어졌을 때 관념이 있게 한 실제, 시계라면 보이네라는 것, 소리라면 들린다는 것, 소리 또한 귀를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죠? 이걸 들리는 성질,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일단 이름 짓는 거예요. 이런 실제라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들, 시계라든지 빨간색, 노란색, 저 사람, 이런 관념들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좋은만 가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수행을 하세요. 도덕적인, 당위적인 수행을 하지 마시고요. 바깥 경계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소리에 대해서 화낼 필요가 없어, 이런 당위성을 부여하지 말고 수행했어요. 보살님이 이해될 것은 진짜가 뭔지, 내 존재의 진실이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면 봄이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죠. 어떻게 바른 마음 가지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봄이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봄이 뭐다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법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봄이 만들어낸 보여지는 관념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소리를 하면요, 그걸 좋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단지 소리 이게 뭐지라고 그걸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요, 소리를 끊임없이 알아차림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지금까지 보살님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직장에서 무엇이고,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엄마고, 어디에 살고, 이렇게
자기 외적 조건에 자기 정체성의 해석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외적 조건이 바뀌면은 불안해요. 남이 날 비난하면 그 외적 조건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보살님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들을요, 자기의 정체성들을 자기 안에서 찾아가요. 수행이라는 게 그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살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 가치를 찾아가요. 내가 뭐라고 이해해 나가요. 나는 지금 보고 있어요. 보면 뭔다고 이해하는 거죠. 나는 지금 생각해요.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존재의 가치를 난 이해해 나가요. 난 지금 듣고 있어요.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난 이해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살님 현재 이 삶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갈 때요.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갈 때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충격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나를 알아가야 돼요. 내 바깥을 어떻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할 일이 되지도 않아요. 나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나는 곧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 가려고 해보세요. 그럼 점점 내 내적으로 뭔가가 충만해져 갈 거예요.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충만해요. 만족하고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기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이해했을 때. 그렇게 자신을 한번 관심 둬보고요. 알아차림 해보세요. 수행해 보십시오. 정말 수행만이, 정말 내 생각에는요. 수행만이 삶의 가치예요. 내가 노정사상을 하도 몰라가지고 무의자연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노정사상 잘 모르겠지만요. 그냥 약간 세상의 진행에 둔감하고 어떤 의지를 내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음 또한요. 수준이 많이 달라요.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주 불활동적이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행은 달라요. 수행은요. 나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노장사상과 비슷하다 한다면은 노장사상에서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이 있기 때문에 노장사상에서 보여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수행을 통해서 되어 나가는 것 또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노장사상은 표현하자면 모든 게 자연의 이치니까 모든 게 원인 결과니까 되어질 대로 되어갈 것이다. 놔둬라. 이런 사상을 갖고 있죠. 잘 모르겠지만 불교는 불교적으로 되어가는 마음의 상태는 좀 달라요. 불교는요. 모든 게 원인과 결과다. 모든 게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은 아니다. 너는 기본적으로 너 스스로 충만한 존재고 너는 너에게 알아지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로워요. 자유롭지만요. 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세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장사상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세상에 대한 의지 또한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형은. 근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형 인간형은요. 세상에 대한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바르다고 하는 것은 있거든요. 부처께서 완전히 깨달으셨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개입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만 번뇌 속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시죠. 바르게 살아라고. 자신을 알면서 자유로워지라고 끊임없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중생에게 가르치세요. 세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는 노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다가 말하고 있는 인간상은 많이 다르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만요.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해나가요. 그렇게 되고자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완성된 무엇을 아주 지금 현재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매 순간 매 순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라고 해줄 때 마음은 소리의 내용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요. 조금 자유로워지면 마음은 조금 평온해지고, 조금 평온해지면 평온해진 그만큼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약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바람 없이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바른 말, 좀 더 바른 행위를 하게 돼요. 보살님이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수행하는 그 순간 보살님은 세상에 좀 더 바른 영향을 줘요. 우리가 나중에 수행 끝내서 완성된 뒤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른 의지, 바른 방향의 의지를 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매 순간순간요, 우린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과 좀 더 바른 말, 완벽한 바른 말은 아니겠죠. 번뇌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 평온해진 그만큼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해 나가게 돼요. 보살님 삶의 내용이 어떻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요, 그 순간 보살님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화났을 때, 아플 때, 불안할 때, 공포스러울 때, 번뇌가 심할 때, 걱정할 때, 어떤 삶의 상황이 되었든요, 날 좀 더 덜 고통받게 하고,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좀 더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건요,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요, 그사님께서 어떻게 봐야 할까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사님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지적해요. 지적할 때 마음이 살짝 화가 나고요. 화났을 때 그 소리를 소리야라고 바르게 알려 그래요. 소리야라고 알게 되면 마음은 조금 물러나게 되고, 화가 약간 약해지고 조금 가벼워지게 되죠. 이 가벼워지는 것은 이제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죠. 덜 고통받는 거죠. 덜 고통 받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의 어떤 길이고요. 근데 또 한 측면, 관념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삶의 형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누구 지적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것을 소리로 알고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요, 이 관념적인 내용이, 내 삶이 이렇다라는 관념적인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관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난 더 객관적이 돼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극을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요, 화가 났을 그 순간에는요, 내가 이제 설린 게 틀렸더라도 틀린 것을 잘 인정 안 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중에 다시 마음이 좀 좋아졌어, 객관적이 됐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내, 좀 바꿔야겠네라고 나중에 생각할 일이죠. 화났을 때는 네가 뭔데 이래, 뭐 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발언을 해나가요. 화는 원래 그렇거든요. 화가 나서 바꾼 게 아니에요. 화가 있을 때는요, 오히려 더 안 바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화 없을 때 고요히 자기 상태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네, 여러 사람이 이런 나를 싫어하네,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바꿔야겠네 하면서 바꿔가요. 나중에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하고 유사한 마음이 어떠냐면요, 그 사장님께서 소리 들을 때 뭐 잘못되지 않냐고 소리 들어요. 그때 이거 소리야라고 하잖아요. 소리야라고 할 때 마음은 소리의 내용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 마음과요, 이렇게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진 이 마음과 화나서 발칵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쁜 것 같네, 좀 고요해졌어, 내가 잘못했네, 바꿔야겠네 라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사실 비슷해요. 무관심해질 부분에서는 무관심해져요. 내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요. 근데 관심을 둬야 하는 것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그 관심의 대상들이 많은 경우 욕심과 화의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내 밖에 많이 나가 있고요. 내 밖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내 밖에 실제성을 이해하고 관념이 진짜처럼 믿게 되고 그 관념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마음이 반응했어요. 다 욕심과 화의 반응들이죠. 옛날에 그렇게 화내고 욕심내면서 살아갈 때는 내 밖에 끊임없이 마음이 반응해 가면서 고통받아 왔는 거죠. 다 그게 고통의 과정이에요. 근데 당연히 수행해 나가면서 관심을 내게 돌림으로써 내 밖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해져 가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강렬하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강렬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관심을 두게 되고 내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 나가고 내게 일어날 이해 나가면서 점점 내 마음은 내 바깥으로부터 객관적이 돼 나가요. 수행을 해 나가고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내 마음은 내 바깥으로부터 객관적이 돼 나가요. 객관적이 돼 나가지만 내 바깥 세상을 알긴 또 알아요.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고 딸은 이제 딸이고 부인은 여전히 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 점점 약해져가요. 그래서 관심도 강렬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에너지가 거사님께서 이제 이게 무관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관심은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사회적 관계도 인정하고 있고요.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번뇌의 에너지였고요. 지금은 조금씩 지혜의 에너지가 되어나가요. 이 두 에너지가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번뇌의 에너지는 폭발적이에요. 강렬해요. 강렬한데 이건요, 원인과 결과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한 상황에서 한 반응이 안 나와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한 상황에서는 아주 강하게 화났다가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 별로 화가 안 나요. 원인 결과가 없고요. 또 이 마음은요, 강렬한 대신 오래 안 가요. 순간 강렬하지만 이게 지속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아주 화났던 세상을 10년 뒤에 보면은 그 대상이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번뇌의 마음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강렬하지만 오래 가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 번뇌 에너지예요. 지혜 에너지는 어떠냐면요, 지혜 에너지는 옳다는 데 기반 두고 있죠. 지혜 에너지는요, 대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요,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강렬하지 않아요. 그냥 은근해요. 근데 이건요, 옳다는 것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지속적이에요. 지금 오른 것은 내일 또 오른 것이고, 일주일 뒤에도 오는 것이고 1년 뒤에도 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요, 지속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같은 패턴의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옳다는 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반응하고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반응해요. 이 두 에너지에 있어서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약 내가 아버지라면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당연히요, 이 마음의 상태예요. 지혜에 기반한 마음이 되었을 때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예를 든다면 애가 있어요. 애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한 걸 알았어요. 화의 에너지, 화가 벌컥 났어요. 화의 에너지대로 아주 강렬하게 인간적으로 반응해요. 이놈이 아버지를, 애비를 뭘로 보고 속이냐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애를 누르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바꿔도록 강렬한 에너지로 애를 조작하려고 그래요. 벌로 무슨 핸드폰을 뺀다든지 외출 금지 일주를 때린다든지 강렬하게 애를 바꾸려고 그래요. 화의 에너지로. 근데 이 에너지는 그때 불끈 일어났다가 금방 잦아들어요. 다음에 또 애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좋아요. 그럼 또 어때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미 작은 것까지 다 말하기 귀찮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거든요. 같은 상황에 같은 말을 안 해요.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이분은 지혜에 기반하고 있어요. 아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마음이 객관적이에요. 애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 한 게 나쁘다고 알아요. 근데 화가 나지만 난 그 화를 보려고 그러고 보험을 통해서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좀 객관적이 됐죠. 객관적이 됐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강렬한 에너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알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화는 순수하게 내 기준이거든요. 내 에너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내 기준이 아니라요. 아이의 기준에서 아이에게 이런 말이 필요하겠다고 알아요. 그래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주죠. 거짓말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강렬하게 막 큰 소리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조곤조곤 이야기해주죠. 그러고 나 잊어버려요. 그때 그 순간 그게 했을 뿐이에요. 다음에 또 애가 거짓말 했어요. 또 알았어요. 그게 나쁘다고 알아요. 애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알죠. 또 이야기해줘요. 또 다음에 애가 또 그렇게 거짓말 했어요. 또 이야기해줘요. 다음에 또 그래요. 또 하고, 또 그러면 또 하고. 지혜는 이래요. 지혜는요, 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같은 반응을 해나가요. 왜냐하면 옳다는 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아버지가 있어요. 이 두 아버지 가운데 누가 더 자식을 위한 바른 아버지겠어요? 이분이거든요. 명백하게 지혜에 기반한 사람이에요. 번뇌에 기반한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번뇌의 에너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더 따뜻한 사람도요,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번뇌로 감정이 풍부하고 화와 욕심으로 상대와 더불어서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더 인간적인 사람은요, 내 스스로 행복하고 내 스스로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무관심해질 부분은 무관심해요. 가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죠. 그렇지만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런 가치 속에서 좀 더 바르게, 좀 더 옳게 행동해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그 사람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게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바르게 보게 되고요. 그 사람께서 좀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언제나 우리 마음은요, 번뇌로 반응해요. 번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보면 벌컥하죠. 서 있으면 그만 화를 내요. 근데 시간적 여유는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알아차림을 하면서부터 생겨나요. 알아차림 하면은 조금의 여유가 생겨나요. 왜냐하면 알아차림 하는 순간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나니까. 이 여유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뭐가 옳지라는 판단을 하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지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바르게 말하게 되고, 좀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의 여유를 주죠. 그사님께서 지금 안다는 것이 어떤 느낌 좀 아시죠? 아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아는 듯한 느낌을 확인하는 것, 아는 듯한 느낌을 확인할 때 뭐 좀 수행하는 것 같고, 아는 듯한 느낌이 확인되지 않을 때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사님께서 만약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요, 그건 사실 반대예요. 그사님이 아는 듯한 느낌이 확인될 때 수행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는 듯한 느낌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요, 확인 안 할 때요. 확인 안 할 때 그사님이 수행을 더 잘하고 있는 것이죠. 확인 안 할 때는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해요. 마음은 그사님이 전체적으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뭐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에 관심만 대충 두고 있어요. 대충 두고 있을 때 그사님께서 아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확인될 때, 그게 길지 않을 텐데 사실은요. 아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확인될 때는요, 아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있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 또 다른 마음은 그사님 자신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있어서 내가 수행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때는요, 마음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고요, 지혜가 나서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렬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만 또 수행을 계속 나가고 있고 일상의 삶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은 아는 듯한 느낌이 있음을 확인하는 걸 잊어버려요.
확인한 걸 잊어버리는 순간에도요, 실제 마음은 안다는 데 가 있어요. 이럴 때가 더 마음의 균형이 맞는 상태죠. 이럴 때 더 마음의 균형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되어 나가요. 이렇게 거사님께서 조금씩요, 내 수행 상태가 어떻지,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지, 얼마나 좋은 게 생겼지, 이렇게 자기 수행을 나의 의지로 확인하는 것이 현격히 줄어들어 가는 거죠. 줄어들어 가다 보니까요, 거사님 수행이 밋밋하다고 알아져요. 확인할 것이 잘 안 생겨나가요. 확인할 것이 안 생기니까 밋밋해지는 거죠. 이런 밋밋함은요,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깊은 통찰지 같은 것은 잘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통찰지로 이해할 만한 것은 웬만큼 다 이해했으니까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근데 어떻게 됐든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밋밋하게 수행해 나갈 때요, 거사님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지 스스로 해 나가고 있어요. 거사님이 이거 좋아졌어, 이거 좋았어, 이거 좋았어 라고 확인하면서 좋아진 게 아니고요, 거사님이 알든 모르든 마음 스스로가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가 좋아지고 있고, 이 좋아지는 과정은요,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고, 굉장히 밋밋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굉장히 완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사님이 알든 모르든 이런 좋은 마음의 힘들은 끊임없이 좋아져가고 있어요. 지금의 거사님의 수행 상태가요, 실제로 아주 좋은 상태예요. 거사님이 애쓴달까요? 노력하는 방향은요, 어떻게 하든 그런 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계속 알아지 않더라도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거사님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관심이 내게 있는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이건 쉽게 알아지거든요. 관심이 내게 있는가. 알고 있는가라고 알 때는요, 마음의 힘이 더 들어가요. 물론 가끔 의심될 때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주된 거사님의 확인은요, 관심이 내게 있는가, 이건 큰 어떤 나의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돼요. 확인한다면 이걸 갖고 확인하세요. 관심이 내 안에,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이 정도 체크면 충분해요. 관심이 내 안에 있으면요, 거사님은 이미 아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관심을 내 안에 두는 게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충분해요. 거사님께서요, 지혜 쪽에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요, 지혜를 그런 옛날에 수행해가면서 생겼던 지혜들, 봄이 뭐다, 들음이 뭐다, 느낌이 뭐다, 마음이 뭐다, 안다는 게 뭐다, 이렇게 이런 어떤 내용을 갖던 명료한 지혜를 지금 대단 기대지 말고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다 채워졌어요. 이런 이해가 생길 걸 기대하지 말고요, 거사님이 만약 지혜에 관심이 있다면요, 어떤 지혜를 체크해 보냐면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나, 이 지혜를 확인해 보세요. 이게 단마 위자이고요, 법에 대해 조사를 마음이에요. 이 지혜는, 이 지혜를 확인한 것은 수행 방법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조사와 관찰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게 지금 느낌이 알아서요,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물론 수행해 나가다가 갑자기 확 어떤 지가 생긴다면 이 지혜에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근데 수행 과정에서 내가 체크하는 지혜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체크하는 지혜는요, 일어나는 것에서 관심이 있는가라는 관심의 지혜예요. 관심의 지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관심이 있으면 지혜 있다고 알아요. 관심이 너무 없으면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한데 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상상한다면, 그 선생님 상태를 내가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니까 상상한다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요, 처음에 관념에 의지해서 법을 이해 나갈 때 우리에겐 보인다는 것, 들린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6가지 감각견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들을 다 다르게 알아갈 때는요, 그렇게 다르게 알아가는 것이 곧 나다라는 어떤 나라는 의식과 약간은 결부되어 있어요. 이런 결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연습하는 것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마음을 내게만 두고 있어요. 내게만 두고 있으면 이렇게 아는 듯한 느낌이 생겨나요. 근데 그 사님이 지금 아는 듯한 느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그 느낌을
아는 듯한 느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안다는 어느 정도 의미와는 무관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 하나죠. 이 한다는 것이요, 본다는 것도 본다는 걸 알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걸로 있죠. 한다는 걸로, 든다는 것도 한다는 걸로, 느끼는 걸 한다는 걸로 점점 이해해 나갈 걸로 생각돼요. 그냥 다 도잉으로 이해하는 거죠. 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난 이렇게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이 한다는 것을 그냥 이 순간 존재한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존재는 그냥 다른 것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냥 진행되어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님이 자신을 이렇게 알아감으로써 이런 이해의 마음으로 자기를 알아감으로써 그냥 자기는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나로서 알아가는 거죠. 이럴 때 나는 세상과 어떤 측면에서는 완벽한 조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거사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아는 듯한 느낌이 없는 걸 문제시하지 마세요. 거사님 관심이 거사님에게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사님이 이제 지혜 없다고 느껴지면요, 어떤 지혜에 관심 갖냐면요, 관심 그 자체에 관심 가졌어요. 뭐 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 듣고 있다는 것에 관심, 뭐 생각한다는 것에 관심, 이런 관심이 있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하면 그렇다고요. 우리가 삶이 가볍다, 삶이 자유롭다 하는데요. 그러면 삶이 가볍지 않다, 삶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가볍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겠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볍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여진 게 있을 때 보여진 것을 내가 아주 크게 의미 부여해서 확 가요. 이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볍지 않은 거고요.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의미 부여해서 마음이 확 반응해요. 화든 욕심이든 확 반응하는 거죠. 이게 가볍지 않은 것이고 이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겁다,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는 고통스럽다는 건 똑같아요. 무겁다, 자유롭지 않다, 고통스럽다, 걱정한다, 초조하다, 두렵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무겁고 자유롭지 않고 고통받고 두렵고 초조한 거예요. 다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 뭐냐면요,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수행해 나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되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 나가는 거죠.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거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게요, 곧 삶이 가벼워지고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별 것 없어요. 우리 삶이란 것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수행 그 자체가, 우리 수행해 나간다는 이 자체가요, 삶을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해나가는 거죠. 수행에 능숙할수록, 수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삶이 가벼워지고 점점 삶이 자유로워져 가는 건 당연하죠. 만약 보살님이 요즘 그걸 계속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옛날에 그걸 느끼지 않았다면요, 옛날에 그렇게 둔했다면 옛날에는 수행할 때와 수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구분됐을 거고요. 수행할 때조차도 보살님이 의지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오래 돼 나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알아지는 데서 지혜가 생겨났고요. 그 지혜가 조금씩 힘이 커져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재가 되게 되면요,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건 보일 뿐이야라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내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요, 바른 방향성이 이미 마음에 갖춰져 있어요. 지혜로서 바른 견해가 이미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보여진 것에 이미 마음이 처음부터 안 가요. 이렇게 지혜가 조금씩 보살님에게 내재화되고 본질화돼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유로움이 묻어있는 삶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옛날과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과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좀 지나면은 달라진 이게 또 기본이 돼요. 달라진 이게 기본 돼서 달라진 이게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내가 느끼기에 좋아졌다고 느끼지 않지만 좋아진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고통을 덜 받게 된 상태가 된 거죠. 또 수행해 나가면 또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자유로워져 가요. 근데 자유로워지고 나면 자유로워진 상태는 또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다고 내게 느껴지지만 내 마음은 훨씬 행복한 상태고요. 내 마음은 훨씬 더 고통 덜 받는 상태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실제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지만 난 고통인지 몰라요. 고통인지 모르고 어떤 측면에서는 즐거움인 줄 알아요. 즐거움인지 알면은 내 마음은 고통받지 않을까요? 고통받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녁에 라면 먹고 있어요. 배가 엄청 너무 고파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만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난 느끼죠. 어떤 마음을 가져요. 보통 사람들, 와 좋다, 와 맛있다고 먹고 있어요. 그때 마음은 어떤가? 들떠있고 압력이 강해지고 둔해지고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 그 자체는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좋다라고 그 마음 상태를 파악해요. 왜냐하면 욕심이니까. 욕심은 뭐든지 다 좋게 보니까요. 마음 상태까지도 욕심은 좋게 봐요. 내가 좋게 보면 고통이 없을까요? 내가 좋게 보더라도 마음은 스스로 고통받고 있어요. 안 좋은 마음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줘요. 마찬가지로 돌려서 말하면요, 보살님 마음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나는 좋아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평균이니까. 지혜의 힘이 좀 좋아졌어. 지혜가 내재돼서 그런 자유로운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졌다고 알아지지만 나중에는 자유로워졌다고 알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 상태니까. 나는 별로 좋다고 느끼지 않아요. 나는 별로 좋다고 느끼지 않지만 마음은 좋아요. 마음 스스로는 행복해요. 그때는 알게 모르게 좋다라는 어떤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이런 좋은 마음이 나는 좋은지 모르지만요, 마음 스스로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선업을 잡고 있어요. 내가 좋다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좋다 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내가 좋다고 알면요,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지혜가 깊어져 가면서 점점 내가 딛고 있는 삶의 어떤 바닥이 변해져 가요. 그게 아주 좋은 경우를 할 수 있죠. 보살님께서 우선 그렇게 해나갈 때, 보살님 가르치는 생각하시고 애가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가장 불교적 가치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게 뭐냐면, 보살님이 스스로 좋아져요. 이게 1번이고요. 목적의 1번이요. 보살님이 스스로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얘가 무슨 말하면, 보살님이 이전에 보살님 귀에 걸렸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소리하라고 해요. 소리하고 했을 때 보살님 마음은 그 소리부터 조금 불어나고 가벼워져요. 가벼워진 상태에서 보살님은 어떻게 말했는지 알잖아요, 이제요. 이렇게 해줘야 할 말을 해나가요. 이렇게 해줘야 될 말을 해나갈 때 보살님의 가치 기준이요, 4개 있잖아요. 옛날에는 화내고 화내서 할 때는요, 그 가치 기준은 4개 있는 거죠. 내가 화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이 조금 객관적이 되면요, 그 가치 기준이 상대에 있게 돼요.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옳다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요. 알기 때문에 해주는 마음이 보살님에게 돼요. 생겨나요. 불교에서는 이걸 자비라 그러는 거죠. 이게 자비심이요. 순수하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 돌아서서 자기 마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했거든요. 좋은 마음이 마음에 생겼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확인돼요. 근데 또 이제 대상은 여전히 강한 대상이 많아요. 또 대상이 다르거든요.
어떤 대상은 아주 강렬해서 이게 잘 안 되는 대상도 충분히 존재하죠. 그건 보살님 마음이 아직 힘이 약한 것이고요. 아직 그 대상에 강하게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집착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의 패턴화된 마음의 반응이 아직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문제는 보살님 자신이에요. 보살님이 그 애를 바꿔야 될 게 아니고요. 보살님은 어찌됐든 힘이 약하지만 이 힘을 키워가야 돼요. 보살님이 그런 인식들, 그런 대상에 대한 반응의 패턴들, 이런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나가면서 조금씩 수술을 바꿔 나가야 되고요. 상대를 바꾸려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보살님 자신을 바꾸어 나갔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을요,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고요. 바르게 알 수 있으면요, 문제는 해결돼요. 보살님이 처음에는 반응을 했죠. 애가 무슨 말하면 반응을 했어요. 반응하는 것들, 보살님 얼굴에 뭐 온도라든가, 그러니까 그 겉으로 좋은 말은 약간 당위적인 해야 될 말을 한 것이고요. 보살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음과 말이 달라요. 근데 보살님이 좋은 케이스에서는 보살님이 소리 들어서 수행했고, 수행을 해서 마음이 좋아졌고, 마음이 좋아졌을 때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좋은 말은요, 보살님이 좋은 마음에서 나온 좋은 말이에요. 밖의 행위와 내 마음이 똑같아져요. 이걸 불교에서는 내외 명치라 그런 거죠. 안팎이 똑같은 거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면요, 이 좋은 마음에서 당연히 좋은 말과 좋은 행위들이 나와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말은 좋겠어요. 그냥 마음은 좋지 않아요. 이건 억지스러운 내포장이죠, 사실요. 좋게 보여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아왔던 것, 당위적인 그런 주입된 가치관에서 이런 말들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은 화가 난 것이고요. 화가 난 것은 또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도 알아지는 것이고, 이 화를 또 수행 대상으로 바르게 볼 수 있었어요. 바르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렇게 일어난 화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만들어낸 그런 상태도 쉽게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내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그 순간 수행하는 게 가장 빨라요. 나의 고통을 줄이고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나가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계속 그런 상대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나고요. 이 상대를 위한다는 게 당위적인,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교사로서의 자격, 행동 규범, 이런 게 의기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이거 정말 얼마나 멋진 교사예요.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선생님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수행했을 때. 물론 지금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 힘들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죠. 수행을 계속 한다면은 그 힘들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알아지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아는 게 있어요. 우리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뭔가 소리를 알기 때문에 듣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인식의 진행 과정을 보면요, 소리를 대상으로 한다면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내 귀로 와요. 그럼 뭔가 우선 순수하게 소리를 인지하는 뭐가 있어요. 소리와 반응하는 뭐가 있는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식이라고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대동사처럼 대표성 있게 표현할 때 그냥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귀에서는 이게 듣는 마음이고 눈에서는 이게 보는 마음이에요. 소리가 들어오면 맨 처음 소리와 부딪혀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소리 혼자 알아진 게 아니고 뭐가 반응해서 이것의 정보를 취했기 때문에 이게 알아진 거죠. 이렇게 부딪히고요. 부딪히고 난 뒤에 이 부딪힘이 어떤 느낌을 만들어요. 느낌이 생겨나고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리는 포크레인 소리야라는 관념화 가능해요. 이 상이죠. 상이 생기고 난 뒤에 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진행돼 나거든요.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요, 소리가 있고 소리와 뭔가 다른 게 함께 있었네라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소리와 함께 다른 게 뭐 있다라고 이해되면 아는 마음이 이해한 거죠. 이런 이해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소리로부터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져 갔을 때, 가볍게 알고 활기차게 알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무의식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어느 순간 소리 보면서
소리와 함께 다른 게 함께 있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우선은 관념들 대상으로 해나가고 대상들을 자유롭게 알아가는 속에 해나가면서 점점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운 상태의 알아차림은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들이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나갔을 때 내 마음이 힘이 좋다고 느껴질 때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것을 순수하게 인지하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울 때 뭐가 있네라고 이해가 돼요. 뭐가 있는 듯이 느껴져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는 어떤 구체적인 뭘 아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구나라고 이해돼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있구나라고 수긍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죠.